복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전이 들어가면, 꿈이 들어가면 이 정도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들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용이 달라요. 품질이 다르다니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공급하고 있고 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달려가야 될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뭔가 다른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내위원들이 아주 열리고 풀릴지어다 하시면서 생얼을 하시고 용감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제보다 80명 정도가 들어오신 것 같네요. 저녁 이 정도면 1등품입니다. 이 정도는 훌륭하신 거예요. 예? 어제보다 한 80명 정도, 60, 70명 정도 찍히면 그래도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새벽에 요즘 누가 옵니까? 부흥에 요즘 누가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이 새벽 기도 시간, 새벽 예배는 그렇게 길으면 두 번째 날 새벽에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 우리 졸지 말고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아셀이 되리라. 다시요. 내가 이 시대에 아셀이 되리라.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가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묶여있는 문제, 닫혀있는 문제가 있거들랑 이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은 답이, 우리 인생에 답이 있어요. 동의가 되신 분 아멘. 예수님에겐 복이 있어요. 예수님에겐 길이 있어요. 예수님에겐 우리의 악함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영적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전 목회를 하니까 겨울만 되면은 제가 아주 고민되는 게 있어요. 체중이요. 신방을 하잖아요. 겨울에 신방을 하면 우리는 저 시골이기 때문에 오산 수청동입니다. 여기하고 품질이 다른 곳이에요. 사는 곳이 다르고, 아직도 우리는 시골 정서가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차려놔요. 그러면 이거 안 먹으면 또 권사님들이 삐져요. 또 뭐 신앙생활에 이렇게 삐질 일이 많으신지, 아주 삐지는 것도 은사요, 은사. 아주 그냥 이 겨울 때 되면 신방을 다니고 대신방 다니고 하면 겨울엔 또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만, 작년에 제가 몸무게가 2kg가 늘었어요. 근데 이 늘어난 이 몸무게가 안 숫기도 해도 안 풀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근데 한번 오른 살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근육 양이 없어진대요. 이 근육이 많아야 열량을, 에너지를 태우게 되는데,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공간, 이 근육이 없어지니까 그 남아있는 에너지가 전부 지방이 되는 거예요. 내장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면서 뭘 터득을 했냐면, 일단 적게 먹고, 그리고 몸을 많이 쓰고,
저는 이제 뛰는 걸 좋아하는데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 헬스라든지 이 기구를 드는 걸 통해서 이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원리를 제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귀리를 알게 됐습니다. 귀리를 아침에 먹으면서 이 아침 안 먹고 12시까지 버티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설교를 맨날 해야 되니까 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한 달째 헬스하고 귀리를 먹고 웬만하면 제가 열량 있는 거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체형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몸무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kg가 빠지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빠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이 패턴이 굉장히 지금 몸 상태가 좋게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원리 하나를 딱 붙들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내 몸이 변화가 생긴 걸 보니까 굉장히 요즘 몸도 즐겁고 굉장히 좋아요. 물론 하루 종일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상태가 좋은 거라네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냥 배 터지게 잡수실 거예요. 그냥 자기관리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얼굴을 맨날 보여주는 게 저의 일이니까 저는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맨날 코 찔찔 흘리고 허리가 굽어져서 배는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참 자기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이쁘게 잘 입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자, 중요한 거는 원리를 붙드니까 굉장히 내 삶의 어떤 패턴이 좋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리가 하나 터득이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원리 안에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를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라도 끄떡이 드시든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닫힌 문제, 열린 문제가 있으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꼭 기도 받으세요. 겸손하게.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 원리대로 꼭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닫혀있는 거, 묶여있는 거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보면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면 참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성이 굉장히 온순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결이 참 좋아요. 어디 가보면 나 째려보고 쑤셔보고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회를 가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설교가 되는 교회라고요. 아주 좋은 영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따뜻한 영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집회를 가보면 첫날 딱 가보면 어떤 교회는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뭔가 삐뚤어진 게 많이 있고 이제 평소에 은혜가 많이 없는 교회들 보면 너무 힘들어해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평소에 은혜가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줘도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만세대가 이제 있으니까 비전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 되는 게 기적인 교회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가 터보 엔진이 달려지는 이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아셀이 두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창세기 49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데 12아들들 중에서 아셀은 매우 특이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셀의 축복, 이거 여러분의 거예요.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온 5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다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야곱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지금 우리나라 인천 지역에 있는 여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가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지역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요 땅을 참 많은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요 땅을 얻으려고, 요 땅을 차지하려고 격전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확보하게 되면 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세상에 여기를 가보니까 일단 바다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충만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산이 좋은 산들이 많아요. 거기 가보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면 땅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이슬이 있어요. 참이슬이 아니라 그냥 이슬이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바닷바람이 있고 아침에 촉촉한 이슬이 있고 산이 있고 공기가 좋고 하면 거기서 풀이 잘 자라나겠죠. 그럼 풀은 누가 뜯어먹죠? 예, 양도 뜯어먹고 소도 뜯어먹고. 그러면 좋은 그 품질 좋은 풀을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뜯어먹으면 고기가 잘 생산되겠죠. 소, 양은 젖이 나오잖아요. 염소 같은 거는. 그럼 여기 가보니까 우유도 많이 생산되고 고기가 너무 좋은 고기가 있고 그리고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는 돈덩어리입니다. 치즈가 굉장히 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산 중턱에 성을 하나 이렇게 싸서 막아놓으면 적군들이 올라오지도 못해. 여긴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아셀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농산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에게 여기에 있는 식물과 식자재가 거기에 이제 전달돼서 진짜 그 식물이 왕의 밥상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3가지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거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요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축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모세가 한 축복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 자, 이제 새벽이니까 스피드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축복 한번 적어보실래요? 소유가 많아짐. 소유가 많아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원문에 가보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유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가 많아짐.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낙원교회가 올해 새롭게 등록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이렇게 숫자가 중요해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질적인 성장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말씀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뭐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알아요. 제가 어릴 적에 여기 보면 그냥 교회 생활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었고 사명에 있었고 예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선이 땅을 쳐다보고 있어. 세상을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시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아무데나 분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보존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친구 끊어져요. 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막 다가오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옷을 홀딱 벗고 있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부르는데 이거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내 초등학교 친구였어. 이렇게 외모를 보니까 저보다 10년 선배인 것 같아. 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말을 들어보니까 뭐 사업 2번 말아먹고 이혼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먹고 뭐 나쁜 건 전부 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다니까. 우리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른 거 다 먹으세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 문제, 돈 문제, 술 문제만 깨끗하면 살만하지 않으세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이 세 가지 문제만 깨끗해도 살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이 뭐예요?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타락을 원천적으로 끊어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잖아요. 우리 혹시 집사님 혹시 부인이 여러 분 있는 건 아니시죠? 딱 한 명밖에 없으시죠?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주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맛이 갔던 사람이 맛이 돌아오고, 능력 없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다 변질적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좋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 같지 않는 행복 때문에 그 가짜 행복에 미쳐서 날뛰면서 그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살려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 저 앞을 바라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4만 명이 있어요. 앞에 4만 명. 전도해야 될 4만 명이 있다니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낙원교회로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올 한 해 전 여러분의 예배 숫자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유가 많아진, 백성이 많아짐, 여러분의 재정 잔고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잔고가 점점점 많아져야죠. 소유가, 행복도 많아지고 기쁨도 많아지고,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자녀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이것들이 뭔 생각들을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결혼해서 애 안 낳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빨리빨리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꼭 아기를 낳아서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기 나서 아기 사진 한번 우리 성도들 보여줬거든요. 세상에 그 아기 사진 하나 올려놨더니 온 성도가 눈빛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좀 쳐다보셔 좀. 세상에 아기 사진 한번 띄워놨더니 온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온 꿀물이 그냥 쭉쭉 떨어져. 그냥 그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낙원교회는 이거 빨리 LED로 바꾸셔요. 여러분의 품격이 안 맞아요. 지금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의 교회 정도 수준이면 LED 스크린 큰 거에서 잘 보이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기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은 은혜로운 교회 등록합니까? 편리한 교회 등록합니까? 둘 다요? 여러분이 아주 순진하시네요. 불편한 교회 절대 등록 안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아니요. 요즘은 편리해야 돼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가면 편리할까? 아니면 불편할까? 불편하면 절대 안 와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는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성도도 있고 비품도 있고. 근데 요거 집에 가면 HD급 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화면 깨끗한 거 보시죠. 근데 여기 보면 안경 벗고 눈 비비고 저게 뭐지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갈아서 깨끗한 걸로 해놓으면 예배 품격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이런 비품도 한번 싹 이제 바꿔서 새로운 성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그릇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교회에 한번 헌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헌금 얘기하고 뭐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갖고 마음이 부담돼. 이거 어차피 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좀 많아지셔야 돼요. 이거 내가 부흥회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수하여 광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형제의 기쁨.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내 딸과 내 아들이 어딜 가서든지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게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된다. 어딜 가든지 이놈은 사랑받고 이쁨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 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별로 이쁨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딜 가보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못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 여자다우세요. 그분은 천상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남편 폭력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다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둘째 아들인데 경호 형제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네, 이 경호 형제인데 이분은 그 맹인인데 좀 잘못돼서 맹인이 됐는데 이 친구가 마림바 연주자예요. 이 권사님께서 워낙 가난해서 자기가 키우지 못하니까 국가 기관에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맹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 촉이 또 뭐 느낌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음악을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10년 동안 10시간, 12시간씩 거기서 마림바 연주를 해서 이제 프로가 됐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언제 제가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경호 형제는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이분 제가 연주를 1분 30초짜리 왕벌의 비행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분이 어떤 연주를 하는지 뭐 보시고, 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경호 형제 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와우, 멋지죠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참 감동이 됩니다. 이 경호 형제를 보면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꿀물처럼 쳐다보고 너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딜 가든지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셀의 복을 받아서 어딜 가든지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셀 지파가 받았던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전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발이, 더 크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식용유? 아니요, 이건 재물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 밑에 5만 원권이 20m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엄청 좋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적으셨으면. 저는 돈 얘기를, 목사님 아침부터 왜 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이건 돈 없어도 해야 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낙원교회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LED로 깨끗한 걸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설교 시간마다 얘기할 거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돼요. 이제 깨끗한 거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집사님, 그래요. 이거 우리는 돈 생기면 엉뚱한 거 가진 거 주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돈 생기면 선교해야죠. 돈 있으면 선교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생기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올바른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간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비참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 굿이라고 살아야죠. 베풀고 살아가야죠. 나누고 살아가야죠. 주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으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은사와 은혜는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셀의 축복이 뭐야?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셀이 있었던 그 땅, 두로와 시돈 그 땅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먹을 것들이 많았어요. 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2019년도가 손을 댄 일들마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되는 일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김문훈 목사님,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 말씀 중에 여러 간증 중에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거, 그분이 문경이 경북인가요? 문경? 예, 경북. 거기 문경 출신이신데 자기에게 그 동네에 새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 증상이 있어서 동네 어른들이 옛날에는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기 와서 아기를 놓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기왕에 죽을 거 야소교나 한번 믿어보라고 20리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침받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 옆에 천막을 쳐놓고 애들을 불러서 부침개도 해주고 수제비도 끓여주고 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를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노래도 가르쳐주고 애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됐냐면 김문훈 학생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젊은 처자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쫓아내 버렸대요. 재수 없다고. 야소교를 너무 열심히 전파하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분이 한 20년 동안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예배 처소를 20개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과 함께 미국을 갔는데 3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미국 뉴욕은 정말 별들의 전쟁입니다. 와, 거기는 정말 인간이 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여튼 별들의 전쟁인데 그 수백 개 연합 교회가 모여가지고 김문훈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첫 예배 끝났는데 할머니가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나 혹시 기억하냐고.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문경에 어릴 적에 수제비 끓여주고 부침개 끓여주고 내가 성경을 얘기했던 그분 생각나냐고. 알지요.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사람이 나. 이옹주, 그 당시 96세 할망구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준 사람은 그 사람은 기억합니다. 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선을 베푼 사람은 알아요. 이분이 김문훈 목사님 이제 15년째 TV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어르신이 미국에서도 기독교 TV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 문훈이 내가 성경 가르쳐주고 내가 부침개 해먹이고 얼마나 그 뿌듯하셨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 뉴욕에 와서 강사로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서 정말 뜨거운 만남을 가졌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할머니가 자기 큰아들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뉴욕에서 그 어마어마한 데서 대문을 열고 현관문이 딱 열리는데 현관문하고 그 집 안채 그 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한 20m를 걸어갔나 봐요. 그 비싼 땅에. 그리고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집에 몇 명이 있었냐면 104명이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놨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 애들이 다 내 손이라고. 자손들이 퍼져서 그 할머니가 미국 오시니까 60년이 넘었대요. 굉장히 오래전에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퍼지고 하면서 벌써 104명이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백인들, 우리 한국 사람 유색 인종들은 백인들의 커뮤니티 안에 잘 못 들어가요. 엄연한 벽이 있어요. 현실적인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미국 백인들 사회에 진출을 해서 변호사, 교수, 뭐 좋은 직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가정,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그 가정, 벌써 품질이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빌딩이 있어요. 이게 방이 54개예요 54개씩 빌딩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방 하나가 한국 평수로 한 10평에서 12평 정도 조그만 거 있거든요. 이게 한 달에 현찰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나오는 집이에요. 300에서 400만 원씩 현찰을 받는 방이 54개 더하면 108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돈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물질의 권세, 물질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질의 은사는 다른 것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려온다니까요.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충성과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되어질 일들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부자입니다. 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외침이 영혼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진심으로 시작. 당신은 거룩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꼭 물질의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이 표현이 좋잖아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2019년도를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권세, 물질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줍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신 분,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면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상황을 만들려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고 현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밖에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일,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권세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물질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문빗장,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성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열쇠, 자물통, 이게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잘 끊어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놋과 철로,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지금 20몇 년째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봤는데 안 보였대요. 어떤 때 보이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안 보인 거예요. 이분은 낮에 하면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밤에만 운전을 하세요. 근데 비가 내리는 날 우리 장로님이 불법 유턴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좌우를 살폈는데 딱 꺾는 순간 반대편에서 차가 정면으로 받아서 옆에를 박았는데 그 한 3m 정도 낭떠러지 그 도로변으로 차가 떨어졌어요. 차가 폐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님하고 장로님이 있는데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유리 파편 때문에 여기 약간 그 찢어져서 피만 조금 났을 뿐이지 멀쩡히 살아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가 빵 받는 순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맛을 느꼈다는 거예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낚시
낚시하실 때 보면 고기가 걸리면 이게 딱 당길 때 거기서 느껴지는 게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알죠? 예, 딱 손맛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차고 빵 받았을 때 나를 지켜주는 손맛을 맡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장로님하고 그 손님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시편 표현에 의하면 그의 깃으로 덮으며 주의 날개를 덮으며.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 이렇게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 패스 오버하는 거, 이렇게 통과하는 거. 하나님의 날개에 있으면 저주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질병,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 2019년도 여호와의 깃이 여러분의 교회를 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안정감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밖에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개, 그의 깃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철통같이 지켜주겠다. 약속이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 3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신다. 2번째,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다. 3번째, 영원하다. 이건 아멘으로 이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반드시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안정되고 평강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통 같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을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잖아요. 유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요거는 이제 바벨론이었고, 여기에 페르시아 왕, 여기에 고레스. 요 4 왕을 섬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 보면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4명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에서 안 내려와요. 무려 60년 동안. 자,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왜 다니엘은 안 잘렸을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왜 채용을 하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능력과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등부, 교사들 많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동감 있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영성을 터득하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교육기관입니다. 지금은 지식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 위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예수 믿는 아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집사님, 그거 느끼시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처럼 교회 안에서 예쁜 말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애들은 벌써 사상이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을 언어를 보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악취가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아이들을 보면 벌써 사랑을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요. 교회 학교 부흥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지금 크리스찬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 식구부터 한번 챙겨봅시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안에 있는 식구부터 좀 챙겨보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애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실력과 영성. 60년 동안 총리 자리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한 번 시작된 전성기가 이 사람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된 전성기가 꾸준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한 번 시작한 전성기가 내년도에 폭삭 꺼지고 다음 주에 폭삭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되었던 이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물질의 전성기,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쪼그라들지 않고.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갑자기 한 2,000명 정도 한 주에 등록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고, 꾸준히 매주마다 2가정, 3가정, 5가정씩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시작했던 이 전성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이걸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 아셀이 될 것이다. 자, 이걸 크게 2번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시작! 나는 이 시대 아셀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시대 아셀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다 바꿔요. 그냥 여러분의 성은 그냥 두시고 무조건 우리는 다 아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아셀. 이거 괜찮네요. 집사님은 무슨 우아셀.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아셀입니다. 시작.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금 꼭 기억하세요. 소유가 많아짐.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것, 어디서든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 물질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완벽한 보호하심, 계속되는 전성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아셀의 축복입니다. 받은 거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매일 애인처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대요. 소원의 항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낙원교회는 소원의 항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받은 말씀 매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저 이거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14살 때 일찍 돌아가셨는데, 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적어도 90까지는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슬픈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고춘식 장로님, 뭐가 급하다고 54살 때 가버리셨어. 그냥 지금도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고춘식 장로님, 노래를 참 잘하시고 이북에서 혼자 넘어오셔서 참 쓸쓸하게. 저는 가족관계를 지금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님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친족 관계는 이모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에 친족이 이모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고모도 모르고 외삼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오직 이모만 알았어요. 어머니, 형제. 아버님에 대한 향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결혼 장사를 하셨어요. 장날, 여기 혹시 여기는 장이 없겠군요. 저희 오사는 3일과 8일 장이 있어요. 5일 장이죠. 아버지가 결혼을 팔러 이렇게 나가시면 저녁 때쯤 되면 아버지가 꼭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뒤에 노란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노란 봉투가 뭐냐면 그 안에 통닭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전 지금도 그 집 그 브랜드가 생각납니다. 서울 통닭. 거기 찍혀 있어요. 아버지가 가시면 저녁에 오면 꼭 이제 노란 봉투 2개를 가지고 오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통닭이 있어요. 뭐 기름이 이렇게 충만한 통닭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통닭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 뒤에 노란 봉투가 있나 없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결혼을 팔러 나갈 때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당연히 읽죠. 그래서 결혼을 열심히 팔겠죠. 돈이 생기면 나를, 아들을 생각해서 통닭 2마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튀겨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아셀인데 이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매일 쳐다보면서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저에게 주실 거예요? 매일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째째가 주는 것이 아니라 듬뿍 주지 않으시겠어요? 받은 말씀 매일 바라보고 손 얹고 기도하고 침 바르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매일 아버지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한번 기도할 텐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제 제가 숙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오면 꼭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앞으로 세워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 아이들의 아셀의 축복을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요. 괜찮겠죠? 안 괜찮아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불을 다 꺼주시고 오늘 저녁 4가지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